오늘 본문은 비포와 애프터를 기준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건데요. 믿음이 오기 전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이것으로 이제 구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을 말하는 거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믿음의 주체잖아요. 믿음의 주가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믿음에 온 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또 놓여 있는지, 이 변화,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소위 우리가 율법 휘하에 율법 아래 놓여진 존재,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놓여진 자예요. 율법 아래 놓여진 자를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갇혀진 자, 묶여진 자, 묶이고 갇혀져 있어요. 충분히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진 자, 그리고 갇혀진 자, 율법으로 묶어놔요. 그리고 율법의 그 칸 안에 갇혀져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라고 친다면 얘를 내버려 두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고 또 우리 아내는 피아노 학원을 할 때 아이를 봐주는 천사가 있어서 참 그래도 용이하게 잘 키울 수는 있었는데, 거기도 바쁘고 우리도 바쁠 때는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져요. 그럼 나는 이제 공부해야 하고, 또 그는 아내는 레슨 해야 되고, 아이는 이제 방 안에 던져지는 거예요. 방 안에서 아무 소리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든지 사고 치든지.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아무 일 없이 일에 막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조용해요. 그래서 문을 가서 열어보면 뭔가 만난 거예요. 식용유가 있었는데, 식용유를 이 아들내미가 그걸 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부은 거예요. 지가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근데 이 부을 때는 몰랐는데 부고 나면 참 기름지고 좋거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가 봐요. 그때 우리 아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은 피해서 어떻게 흘렀는가 본데요. 그거 붓고 나서는 얼마나 미끌미끌하고 얼마나 촉감이 좋았겠어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다 막 척척거리고 자기 몸에다 다 붓고 그냥 부드럽게 활동도 되고. 그러니까 혼자 주어지면 너는 이건 만지지 마. 이 카테고리를 쳐줘야 되는데 누가 만지지 마 이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누군가가 너는 이건 만지면 안 돼. 저건 만져도 돼. 이래가면서 카테고리를 주고 묶어놓고 또 어떤 제재를 하지 않으면 사고 친다. 어리니까. 자기 판단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야 그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근데 내버려 두는 게 은혜인지 알지만 실제는 내버려 두는 건 재앙이고, 그게 식용유니까 다행이지 다른 거였으면 또 큰일 날 뻔했죠. 큰 사고 날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죠. 때로는 막 그렇게 과도칼로 과일을 깎는데 저도 칼을 달라고 울어제킬 때가 있어요. 칼을 달라고. 제가 칼이 보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칼을
아무리 울어대키면 뭐예요? 이건 안 돼. 카테고리를 줘야 얘는 사는 거예요. 예, 그걸 안 주면 얘는 스스로 자기를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플 때만 아픈 거지 아프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휘둘러 대는 거니까. 예, 율법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은 그래도 미미하게 그게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있어서 또 답답한 것도 있어요. 율법은 붙들어 매는 거다. 율법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돼. 이게 민감한 거다. 율법은. 율법적인 교회에 가보면 숨이 콱콱 막히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제지를 하는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율법이 대표 이미지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성도들도 이제 어두워지고 답답한 거죠. 숨이 콱콱 막히죠. 복음이 더 강한 이미지를 가진 교회에 생활하다가 율법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강한 이미지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그래도 은혜는 은혜인 것은 초등학문, 초등교사 정도, 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훌륭해요. 그런 차원에서의 폄하적 차원에 표현된 게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초등교사인데 초등학문적인 그런 은총으로 초등교사, 다시 말하면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죄가 아닌지도 모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는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져요. 그런데 결국 가보면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멸망하는 짐승이죠. 율법 없이 멸망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신나서 풀도 뜯어먹고 신나서 사료도 먹고 신나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한참 뛰어다녔더니 주인 잡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주인에게 맛있는 음식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고 기다렸다가 죽어가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이죠. 율법이 없는 자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율법이 그래도 몽학 선생같이 미약하지만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용되는, 우리 유춘영 장로님이 특송하기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시대예요. 율법이 오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 받는 시절인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멸망하는 짐승의 대상들은 율법도 안 주시는 거니까요. 어디 이방인들에게 율법 주던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율법이라도 주시기만 해도 은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돼. 누구에게 주겠어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에게 무슨 율법 카테고리를 주겠어요? 하면 안 돼. 하면 돼. 이걸 제재를 누가 하겠느냐?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율법만 주셔도 은총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기 이전에는 그랬다지만 믿음이 온 이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 이후에. 성경은 믿음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다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쳐도 믿음 딱 치면 233개가 떠요. 성경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일, 하늘과 땅의 차이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
전체를 다 내 것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예. 제가 운동을 잘하는 어떤 권사님의 그 모습을 부분을 따오려면 흉내내면 돼요. 저분의 운동신경의 부분을 내 걸로 만들려면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을 전체 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은총을 부분으로 따오는 실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체를 내 걸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행위를 동반하지 않아요. 물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 행위에 대한 또 다른 가치를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주일 저녁은 매번 오셔야 돼요. 믿음만 참 엑기스 있게 전하다가 나중에 행위가 또 어떤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모르면 또 방황해요. 우리가 이 수많은 말씀을 또 실천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이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갈라디아의 후반부에서 또다시 다뤄질 것이지만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너무 희석시키면 안 되니까 행위도 있어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되고 이 둘 다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구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믿음에 기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농도 얕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목표하는 게 있어요. 목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놀라운 메리트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삭도 남기지 않고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학문 교사를 붙여서 은총으로 인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국에 가면 아들과 딸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기여이 돼요. 뭐 어떤 모습이든지 뭐 딸로 아들로 뭐 이렇게 어떤 간다는 차원보다 어떤 성적 구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아들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대표 이미지가 사실은 지배적이죠. 왜? 이 땅의 문화가 아들 문화에 친숙해지니까. 앞으로는 뭐 딸의 이미지가 더 강하면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새롭게 번역하는 번역서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선교적이니까 이 성서 용어가 굉장히 그 문화와 친숙해서 표현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된 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엊그저께는 뭐가 없어졌대요. 뭐가 없어졌어? 뭐 맛있는 뭐를 그릇에다 담아놨는데 없어졌고 또 화장대에 뭐도 없어졌고 뭐도 없어졌대. 나는 대손도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런 거. 나를 도둑놈으로 취급하지만 뭐가 없어졌고 잘 봐. 어디다 잘못 두고서 그런 거 아니야? 언제나 삶의 복원력이 있어야 돼. 저는 언제나 이 복원력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대. 저는 아버지한테 세뇌 있게 배웠는데 언제나 지자리에다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지금까지 사는데 안경은 제 머리 위에. 그래서 자다가도 안경 쓰고 싶으면 손만 뒤로 하면 안경이 딱 잡혀요. 휴대폰 뒤에, 그 벽의 뒤에 이렇게 거기 언제나. 또 아무튼 뭐든지 내가 두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도 손만 뻗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철저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건데 우리 집은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게 소변을 보려면 이렇게 안 시트를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들어 올렸으면 이게 나올 때는 복원시켜 내려놔.
앉아서 보는 게 대세 아니겠냐? 앉아서 보는 게 대세잖아. 그래? 왜 남자도 앉아서 볼 때 있고 여자도 앉아서 볼 때 있어. 그러면 남자는 일어서서 볼 때는 부분적이지만 앉아서 보는 건 남녀 공동이야. 그럼 복원력은 내려놓는 게 복원이야. 예, 남을 배려해야 되잖아. 안 돼요. 여전히 다시 그 자리. 예, 도둑 맞았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 도둑놈이 왔나 하고 알고 보니까 아들이 한 번 와가지고 싹 쓸고 간 거예요. 예. 아니 한 번 오면 싹 쓸고 가는데 말도 안 하고 가지가니. 그런데도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거 가져갔다고 이것도 가져갔다고 행복해하고 저것도 가져갔다고 행복해하고 기특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 엄마가 하는 소리예요. 기특하대요. 기특하대. 그게 말은 안 했어요. 기특하다는 말은 내가 해석한 거예요. 주석한 거예요. 예. 그게 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기특한 이유가 지가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어디 갖다 놔도. 이게 기특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쁜 도둑이지. 우리 이왕우 권사님 많이 뺏겼을걸요. 많이 뺏겼죠. 근데 기분 되게 나쁘지 않죠? 더 못 줘서 아니고 더 많이 뺏겼어야 되는데 뺏길 수가 없어서 뺏길 게 없으니까 못 뺏긴 게 아쉬울 뿐이지. 참 이게 자식의 권세. 자식의 권세. 어떤 때는 엄마를 혼내요. 나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엄마는 아들한테 자식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별짓 다 해요. 자유해. 부모는. 근데 그렇다고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질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기만 하면 함부로 못하죠. 네. 하기만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엄친 이미지가 필요해요. 저는 어지간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내가 있는 자체만 해도 얘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주긴 하지만 정 안 될 때는 이제 소리를 내놓으면 저는 처음에는 막 그래도 앙알대요. 근데 나중에는 철이 들어가니까 계산이 다 되는가 봐요. 있기만 해도 질서가 돼요. 아버지 이미지는 필요해요. 집안에 필요해요. 오직 그때그때마다 꼬집지 않아도 있기만 해도 어떤 경외감 이런 분위기가 되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또 좋은 거 있으면 와서 자랑은 아빠한테 먼저 하고. 참 자식된 권세가 지가 먹고 싶은 거 혼자 다 먹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래도 그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와가지고는 참 오늘은 이거 먹고 싶다. 왜 오늘은 밥을 안 차려줬느냐 그러고. 아들은 밥만 해놓기만 하면 지가 혼자 먹는데 딸은 밥을 안 차려줬다고 또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이 딸이 나중에 시집 가서 지가 해 먹어야 할 판국인데 그걸 안 해도요.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참 자식의 권세는 도대체 어느 범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불편하면서도 삶을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제 얘기를 통하여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된대. 대단하죠.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타인이 됐다가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자식이 돼요. 이게 우리 복음적 진화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타인 죽는 거죠. 타인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은 윤리와 도덕이 생명이에요. 타인은 나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내게 해코지해도 되지만 그래도 살아남지만
그래도 법정에 안 가지만 남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나한테 도덕을 지켜야 되고 남은 나한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책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타인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종의 범주 아래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주인의 간섭을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정한 역사의 주역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신분 격상해서 아들 되게 하셨다. 대단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벌거벗겨 두지 않아요.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게 제가 장례식 때 전하는 옷복음이잖아요. 옷복음. 제가 입관식 때는 아마 대한민국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옷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유독이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복음이죠. 가장 옷을 적절하게 입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이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지만 미움받고 벗어서 노예복을 입었고, 노예복을 입었지만 오해를 받아서 죄수복을 입었고, 죄수복을 입어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니 세마포 옷을 입어서 애굽의 높은 자가 됐다.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역사의 승자다. 고인도 세마포를 입어서 역사의 승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세마포 옷을 마지막은 입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노예복을 입었어도 괜찮다. 비록 지금은 머슴의 옷을 입었어도 괜찮고, 비록 지금은 작업복을 입어도 괜찮지만 장차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옷도 소용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세마포 옷보다도 더 온전한 옷이 있다면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입어야 돼요. 예수를 입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옷을 입고 있는 건데 예수를 싹 입고 있는 거예요. 속은 아직도 내가 있어요. 근데 껍데기가 예수로 탁, 예수로 탁 옷 입었어요. 우리 요즘은 복면 가수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복면을 쓰면 도대체 저 속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복면 족구어가 됐었어요. 제 얼굴이 너무 막 피부가 연해가지고 조금만 태양에 노출되면 금세 시커먼해요. 아프리카 잠깐 갔다 온 것 같이. 그렇게 시커먼해요. 참, 나 이걸 햇빛에 노출을 안 하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많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서 복면 하나를 썼는데, 아무튼 그랬더니 제가 집에 가면서 인사를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인사했더니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집에 그냥 가자 하고서 갔죠.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는데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로 옷 입은 자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는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도피성,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많이 나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도피성에 피하면 해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누군가가 방패를 갖다 막아주면 나는 안 맞아도 돼요? 이게 예수로 옷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정죄한다고 치면 정죄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 공격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일이지만 의인은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공격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제가 목회연구 모임을 하잖아요. 참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우리 7교회가 오늘 제 낯설교 한 걸 한 거예요. 이 영향력을 보세요. 그들이요,
자기네 교회가 뭔가 달라졌대요. 놀랍잖아요. 7교회가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오늘 같은 본문을 주고 같이 설교 준비해 와요. 같이 설교 준비를 다 해와서 같이 쉐어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 받고 또 코칭을 해주고 같이 코칭 받고 나도 코칭 해달라. 여러분들이 볼 때 나도 코칭 해달라. 말은 하지만 실제는 코칭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쭉 하면 여러분 참 같이 안수받고 목사 생활을 하는데요. 설교문 작성 자체가 이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설교문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성경을 이거 지금 굉장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증거한 이 복음이에요. 오늘 전한 이 설교를 가지고요. 큰 교회를 비판을 한 거예요. 설교문을 하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코칭 멘트를 그렇게 쓴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서 다 할 수 없어서 이 멘트를 본인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써놓은 것도 있는데 큰 교회들을 막 비판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그 비판이 나와야 되느냐고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어떤 근거로 본문에서 어떤 루트를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답은 없지만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갈 때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막 배고픈 자녀들에게 빵을 나눠줄 것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엄마 같은 마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자기들 거 하라고 못하죠. 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문 7편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쭉 해서 나누면, 그 갔다 와서는 꼭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전했는데요. 지난주에 저렇게 전했어요. 벌써 우리 강단이 달라졌어요. 제가 목요일 날 초안을 주고 금요일 날 수정해서 수정안을 금요일 날 다시 이메일로 다 보내줘요. 그거 가지고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교회를 비판하는 거. 제가 이제 다시 그분 지각했을 때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해서 큰 교회나 어느 교회를 공격해서 내게 유익이 올 수 있다면 오늘을 구원받기 위해서 불갑을 공격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공격해서 내가 얻을 게 실제 없다면 다른 건 다 해도 교회는 공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사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건 혹시 비판을 하는, 이렇게 비판하는 습관은 참 재앙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판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욕먹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욕먹는 거니까. 우리는 교회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 수많은 비판의 대상 많은데 왜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는요,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데예요. 교회는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데예요. 왜? 자정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자정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정의가 세워졌어요. 말씀으로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정해졌어요, 다.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내다보시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교회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주의 종을 빼내든지 두고 뺑뺑이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 해도 뒤집어져요. 안 해도. 내가 칼을 안 꺼내도 칼을 꺼내서 교회는 치지 말라. 저희 교회 다닐 때만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어느 곳에 가서 생활지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공격하지 말아라.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의 연민이 있다면 그분에게 저는 그걸 신신부탁하고 싶어요. 교회는 공격하지 말아라. 왜? 그를 공격하다가 그리스도가 공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공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인은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의 대표가 기관이 교회인데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요. 그분은 비판받을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오해해서 비판할 뿐이에요. 내가 오해해서 비판할 뿐이라. 예수님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멍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멍지게 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나를 욕할 때 나의 옷 대신 그리스도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성경에서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77개가 나와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밖에 쪽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아예 오늘 보면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로 옷 입은 자.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내가 다이렉트로 욕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 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의분에 터지잖아요. 속상해하잖아요. 내가 지도력이 떨어지나?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못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아, 네가 속상해하지 마라. 저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의 왕 노릇을 버린 것이다. 나의 참견을 피한 것이다. 내가 기분 나쁜 일이다.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동일화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면 여러분 저를 공격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최근에서 이렇게 좀 인도해달라. 내 대신 뭔가 좀 제스처를 해달라. 이런 다그치는 어떤 것들은 있어도 그를 정죄해서 그를 지옥에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되는 게 속상할 뿐이지. 속상할 뿐이죠. 사랑은 속상한 거예요. 사랑의 만족감이 안 될 땐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속상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관계가 되니까.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옷 입은 자.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결국 해를 당하지 않아요. 주님의 옷만 입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되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옷을 안 입고 온 사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밖에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서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내버리라고.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게 지옥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천국에 입성할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며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가 나를 정죄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누가 저주해 보세요. 그 저주가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기름 바른 옷에다가 아무리 물을 뿌려보세요. 먹히나. 예. 오리가 수영하겠다고 물속에 딱 들어갔다 나와서 한번 툭 털으니까 물기 하나가 안 묻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윤리와 도덕으로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정죄한다고 그게 정지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했을 때는 액면 그대로 갖다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일 역사의 끝에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소망적 존재예요. 가장 좋은 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적 존재, 소망적 존재. 존재 자체가 소망이에요. 왜? 가장 좋은 것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가장 좋은 건 지금 냄새도 못 맡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은 꼬랑지도 못 보고 있어요. 깃털도 못 보고 있어요. 왜?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요. 진짜 가장 좋은 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적 존재에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데 유산, 하나님이 내게 남겨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혜택. 믿음이 온 후에 행위로 인해서 얻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요. 확인해야 돼요. 자꾸 그저 좋은 소리 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속으면 안 되니까요. 확인해봐요. 23절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멸망하는 짐승인 거고요. 이거라도 되니 은총이죠. 이것도 안 되면 붙들어 맨 거예요. 소를 맨 것처럼.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혔다. 감옥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깨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난 이 소리가 막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타인에서 23절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대단한 존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분, 격차, 모든 사회적 계층을 다 파괴하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금산의 기억자교회 보면 주인은 평신도고 초신자고 머슴은 장로님이고 그런 교회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산의 기억자교회. 우리 유정일 간사님 갔다 왔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사의 기념물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안 다닐 수는 없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러니 따로따로는 할 수 없고 목자는 하나인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끼리 눈이 부딪힐 수 없도록 기억자 교회 강대상은 기억자 꺾인 쪽에다가 놓고 이쪽으로는 푹 들어가 있고 저쪽 푹 들어가 있고 자기들끼리는 못 쳐다보게 목자는 쳐다보게 양쪽으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교회에 장로님이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이야기. 주인님이 교회에 와서는 장로님 이러고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그럼 이 장로님이 집에 가서는 주인님 이러고서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찾아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주인이라도 장로를 높여주고, 집에 가서는 그 새신자라도 자기 주인을 높여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사의 이야기가 담겨졌냐고요. 복음의 힘은 그런 거예요. 복음의 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간의 카테고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담대하죠. 담대하죠. 아유, 엄마가 귀중한 것도 와도 다 가지고 가도 도둑을 거기서 맞은 것 알면서도 행복해하고, 아, 저 살 능력이 있구나, 이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나 저거 없어서 불편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 저 나 없어도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구나, 이 희열, 해석이 다르니까. 해석이, 아, 사고가 지금 터졌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자식에 대한 해석은 죄를 져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있는데 언젠가 제 설교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씨름 선수인가 유도 선수인가 그래요. 덩치도 굉장히 큰데 갑자기 이 질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죽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게 다 죽었다고 해서 이제 숨만 깔딱깔딱하고 산소 호흡기까지 끼고 그 정도 했는데 깨어났는데요. 뇌를 다쳤는지 말도 못해요. 막 식물인간처럼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살려낼 겁니다.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요. 대단히 희생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은 좀 간증 세워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믿음이 안 흔들려요. 우리 같으면 벌써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심지어는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나는 감사하고,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죽을 것도 이미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 부분이요, 제가 도장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대단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엄마, 전향적 엄마예요. 그를 위해서 계속 수발을 들다가 얘가 입을 열었어요. 17 플러스 1놈, 17 플러스 1놈 하면서 막 욕을 냅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여는데 말을 못하던 아이가. 그렇다고 목사인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 욕을 했어요. 이거 하면서 욕한 그 단어를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욕을 나한테 보내주고서 뭐가 그렇게 복음이라고. 근데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자식이 욕을 했는데도 기적인 거예요. 기적.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 이제 벙어리로 살았을지도 모르고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가야밖에 할 수 없는 이 전망이 보였던 이 자식이 입을 여는데 왜 수많은 말 중에서 왜 욕부터 나오느냐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아이가 운동선수다 보니까 운동 훈련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먹은 게 욕이니 무의식 속에서 내뱉은 말이 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말도 잘하게 되는지요. 우리 봉헌 예배 때 왔어요. 여기 정상으로 얼굴도 이상하게 뒤틀리대요. 뇌가 다치면 얼굴도 뒤틀려요. 근데 이 뇌가 다시 재생했는가 봐요. 얼굴도 제 얼굴로 돌아오고 말도 못하는 말 없이 다 하고. 우리 봉헌 예배 때 왔다니까요. 증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엄마의 승리다. 네 승리가 아니라 엄마의 승리다. 엄마의 승리. 대단한 거죠. 자식에 대한 이런 놀라운 축복.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거기서 끝나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사랑은 소유물로 삼아요. 넌 내 거야.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기을 자니라. 유업은 글자니까 유업이지 시계 돈일 수 있고요. 이게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보석 같은 귀한, 이것이 내 거라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함스예요. 껍데기예요. 근데 정말 이 유업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대단한 것을 우리한테 유산을 남겨주신대요.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참 갈라디아서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은 못을 망치질하려면 한 대가리만 쳐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늘 가르치는 방법인데요. 통일성. 설교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 막 어떤 1대지는 엉뚱한 얘기하고 2대지는 딴 얘기하고 또 3대지는 또 딴 얘기하고, 못을 치려면 한 군데만 때려야 돼. 그래야 못이 들어가. 한 군데만, 대가리만 때려야 돼. 한 군데만 때려야 돼. 예. 참 갈라디아서는 통일성이 있어요. 복음의 통일성. 믿음의 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복음책이에요. 예. 율법과 믿음을 싸우게 해서 믿음의 승리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과하면서 구원 부분은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장악하고, 높은 뜻 교회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확신 있는 어떤 그 말재주로 우리를 속여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진리의 튼튼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 지금 우리는 25절 이하의 대상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 나를 몰라요. 여러분 자리를 지금 몰라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지. 희미해요. 내가 나를 희미하게 알아요. 여러분을 실제를 제대로 안다면 나한테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까.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나를 철저히 보호하세요. 나를 철저히 보호해. 누구한테도 욕먹어도 소용없어요. 누가 나를 정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면 누가 나를 정죄하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미워하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믿으면 여러분도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존재는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반드시 의로울 수도 없어요. 반드시 행위가 옳다는 것이 전제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지만 속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생각도 불량하고 또 여러모로도 우리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일 뿐이에요. 대표 이미지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욕먹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욕해도 우리는 욕이 먹혀지지 않아요. 완전히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기업을, 유산을 받을 존재, 유산을 받을 존재.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믿음이 오기 이전 우리의 실제, 아버지 믿음이 오기 이전이 아닌 아버지 믿음 자체, 율법도 오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타임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아버지 구속되었다가 초등학문의 교사를 통해 우리가 돌봄을 받으다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어떤 신분 격차, 인간의 카테고리를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희망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아직 좋은 것은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넘겨줄 그 기업이 아직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될 겁니다. 성령님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신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신분의 격상, 신분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율법 밖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조차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타인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인이 되었을 땐 우리는 실현하기도 잘못하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은 내 것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관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재하시고 말뚝에다 묶어두시고 불편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부단히 돌봐주셨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믿음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 격상하게 하시고 내 옷이 아닌, 떨어지는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셔서 인간의 카테고리, 종과 주인을 파괴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의 격을 파괴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남게 하셔서 영원한 유산을 얻을 자격을 허락해 주시고 천사들이 침을 흘리며 부러워할 만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성령 받으면 더 확신이 오고 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얼마나 힘쓰고 기뻐하는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 모두에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참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의 고난들이 나를 얼룩지지 못하게 하고 나를 근심하지 못하게 하며 나를 불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여 어떤 것도 나를 불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강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천국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밤 숙면해서 평안한 밤 자게 하시고 내일 직장생활, 우리 사업의 모든 일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한 주간 주여 효과 있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동행해 주시며 사람들이 만나기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행복과 콧노래가 흐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